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언어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행동으로, 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행동이 좀 기이할 정도로 그런 행동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399일 동안 좌편으로 누웠다가 또 40일은 우편으로 누워 있는다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행동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우리 역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구속사가 선포되어지는지 주일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행동은 배띠를 두르더니 멀리 가서 그것을 숨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배띠를 사와서 허리에 묶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배띠는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줍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허리에 띈 띠입니다. 그래서 이 띠가 낡고 허름하거나 또 반대로 새 것이고 빳빳하거나를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제사장의 옷 에봇에는요, 이 띠가 더욱더 화려하게 있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새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찼다면 사람들은 다 우와라고 하며 쳐다볼 겁니다. 특히나 이 띠의 상태가 새 것 그대로 유지되도록 물에 적시지 말라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애지중지하면서 허리에 차고 다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늘 새 것처럼 헤어지지 않게 해서 착용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뒤에 11절을 보면 이 띠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곁에 두고 싶어 하시며 또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늘 함께하고 싶어하고 무엇이 묻을까, 어떻게 오염될까 조심히 아끼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레미야를 유브라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벳띠를 습기가 많은 유브라데 강가 근처에 바위 틈에 숨겨 놓으라고 하시네요. 예루살렘에서 이 유브라데까지 거리가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600km 가까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반도의 가로 길이가 약 300km니까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서 벳띠를 그곳에 두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순종합니다. 설명도 없고요, 가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이 연유도 모른 채 가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에 응하여 갑니다. 아깝게 그 띠를 물가에 감추라고 하는 명령에도 자기가 산 그 돈에 대한 이 돈 걱정도 안 하고 물질의 아까운 표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처음에 띠를 사라 할 때도, 또 물에 적시지 말라 할 때도, 이제 영문도 모른 채 몇백 킬로의 거리를 가서 그 아까운 것을 숨겨 놓으라고 할 때도 왜? 라고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앞선 11장과 12장에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왜요? 라고 묻는 예레미야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애지중지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반응은 이러한 순종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도 모르는 일이 닥칠 때라도요, 또 아끼는 물건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적용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짓으로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무 때나 다 순종이라고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뭘까요? 할 수 없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곁에 두고 애지중지 아끼는 물건이 있나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나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순종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둘째로 썩은 띠를 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두고 온 띠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먼 길을 떠납니다. 띠 하나 때문에 또 몇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또 갑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띠가 무슨 영적 의미가 있길래 유다 백성을 진멸할 거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갑자기는 또 이런 일들은 왜 시키시는지 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 7절에요. 감추다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이렇게 숨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 못할 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을 잃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브라데에 도착해서 띠를 감추어 놓은 곳을 가보니 아까운 뱃띠가 썩어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라고 하네요. 그 띠의
목적과 용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만든 이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목적 없이 용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한 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띠는 어떤 용도일까요? 항상 주인의 허리에 있어서 겉옷을 묶어주는, 허리에 차서 옷을 펄럭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허리에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있어야지만 그 의도에 맞는 용도로 쓰이겠죠. 하지만 띠가 습하고 무거운 돌 밑에 있으니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것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렇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당이나 강의 시간 혹은 회의 시간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기를 좋아하시나요? 나는 어떤 목적과 용도로 만들어졌을까요? 목적에 맞지 않게 방치하다가 상하고 부패하여 썩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님은요, 띠와 관련된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해석을 듣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묵묵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네요. 9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썩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교만은 또 무엇일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띠가 허리에 있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면서도 그곳에 있지 않으니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느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말씀인 거죠. 10절을 보니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조항이죠. 거기에 가장 처음 지켜야 하는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때 바로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범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절하고 섬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속함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띠가 허리에 속하여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죠. 누가 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 명예, 영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으로 나와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속하여졌습니다. 여기도 속하였고 저기도 속하였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렇게 되었다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있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 엉뚱한 적용으로 우상에게 속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있어야 할 곳에 있기도 했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던 그런 유다와 같은 죄인입니다. 또 반대로 있어야 할 때 꼭 있어야 할 때 없었던 부재중 아빠였고 남편이었고 부재중 목사였습니다. 또 반대로는요, 사역 뒤에 숨어서 많은 것들을 회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는 이 세베띠라는 교회의 허리에 속하여 있었지만 실상은 인정과 허세의 띠를 띠고 그 띠가 썩어 있는지도 모른 채 또 알면서도 이 썩은 띠를 이고 지고 사고 모으면서 좋아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은 이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여상하게 이 구속사에 속하여 있지만 제 입으로 또 제 마음 깊은 곳에 아직까지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가 되지 않은 썩은 띠입니다. 얼마 전 해외 TT를 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첫날을 지나고 둘째 날 숙소가 바뀌어지게 돼서 그런데 숙소 현지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서 두 군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숙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자들이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다 여겨서 남자들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리더이니까 이 베이스 캠프에 남아 있으면서 여자들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옮겨간 숙소는 여자들이 있는 숙소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숙소를 옮겨야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설명도 했고 다들 동의하는 줄 알았는데 옮겨간 남자들의 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다시 원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가 왜 오셨냐? 뭐가 잘못되었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대뜸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 것에 또 그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혈기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과 원성을 높이며 늦은 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잠자리 투정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숙소도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잘 되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 해피에 속하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와 다투었던 그 집사님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 집사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나와서 그러셨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상황 설명이 좀 짧았습니다.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확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마음이 읽히고 보였는지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같은 목장의 목원 집사님이셨거든요. 3년이나 큐티하고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봐야 한다, 내 죄를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건만 문제가 닥치니까요, 당신이 하는 소리 뭘지는 알겠는데 나도 할 만큼 했잖아,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가 주제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또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왜 100%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건만 아직까지 여전히 되었담이 없어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되어지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아직까지 구원의 화살을 딱 3번만 쏘고만은 되었담이 없는 그런 인생일까? 이러다 썩어지는 띠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을, 집사님을 만나 뵙고 진심으로 올라오는 진심의 마음에 집사님이 저보다 옳습니다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으로 100% 허리에 띠를 띄우고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그런 구속사의 선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선포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배띠를 두르더니 멀리 가서 그것을 숨기라고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썩은 띠를 보게 하십니다. 썩은 띠는 나의 자신의 썩은 모습이 이러하다고, 내 자신이 아직까지 100%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썩은 띠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해석을 듣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부재중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허리와 같은 우리들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적용으로 하지 못하는 썩은 띠와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되었담이 없는 인생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괴롭다 하는 말을 들으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호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 찾아가서 어떠하다 그렇습니까? 라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이 데려다 주는 공로자라 생각하며 공로자의 말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띠를 멀리 가서 숨겨라 말했던 말에 묵묵하게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한 예레미야처럼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100% 옳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알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입술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각종 양육으로 또 띵크 목회 세미나로 미주 목사의 양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양육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교육자, 한 교회,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재생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여러 일정 가운데에 자기 몸도 돌보지 아니하시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으로 나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영과 육에 또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자행하고 편법과 여러 가지의 술수 건모를 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맞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법들이 세워지고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라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적용으로 나아가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